9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 통치 시대의 3대 용사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3대 용사, 두 번째 3대 용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30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고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 것이 23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는 30 용사 중 앞에서 언급된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교훈해 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주셨던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받을 자, 복을 받으라 하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언제든지 가장 행복하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죠. 복 받으라.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사업을 시작하다든가 가게를 시작한다든가 또 새해를 시작하게 된다든가 항상 복 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인사들을 하게 되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차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복의 개념이 땅의 것만은 아니죠. 사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진짜 복은 영적인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건강해야죠. 물질로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자손들이 복을 누려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복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정말 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또 말씀하죠. 이사야서 45장 7절 함께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우리 하나님이 빛도 어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도 있고 어둠도 있었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도 평안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0인 용사 중 계속되는 이름들을 통해서 또 그의 고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교훈으로 얻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 중 다윗의 30인의 군사의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의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이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함께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 첫째로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을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네와. 아호와란 우정이 두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앞절에 보면 첫 3대 용사였던 엘르아살의 고향이기도 하죠.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는 유다 산지 베들레헴 남동쪽 2km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마하레는 다윗의 군대의 10번째 장관이었다라고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상 27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열에 이미 4,000명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렇게 22,000명씩 12달의 지휘관을 세워서 한 달씩 근무하게 했고 11달에는 가정에서 자기의 일을 하게 농사도 짓게 하고 가축도 기르게 했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12달로 나눠서 지휘관들을 세웠는데 열째 지휘관이 마하레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입대와. 헬렙은 12월의 장관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마하레와 윗절에 등장하고 있는 마하레와 같은 고향 느도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온 자가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입대와. 입대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의 사람이다. 베냐민 자손. 물론 입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을 갈 때 다윗과 함께 도왔던 가드 사람 입대가 나오죠. 그와 동명이인이고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기브아 사람, 베냐민 자손에 속한 그 베냐민 자손에 속한 그것도 작은 기브아 사람이다. 기브아 사람이다. 자, 그런데 기브아가 누구의 고향이었는가? 사무엘상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사무엘상 15장 34절 함께 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기브아의 고향은 누구예요? 누가 고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사울왕의 고향은 기브아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왕의 고향, 그것도 작은 마을이에요. 기브아 출신의 사람을 인재로 등용했다. 이것은 다윗은 너 어디 사람 출신이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30인의 군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기브아 사람 이때는 그가 다윗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을 따르려 할 때 그 기브아 사람들이 말렸겠죠. 야, 너는 기브아 출신이야. 사울왕이 여기 출신이야. 우리는 저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 다윗을 따르면 어떡하겠냐 라고 수많은 권면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 이때가 다윗왕 앞에 인정을 받고 복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브아 사람 이때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갔다면 다윗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 그는 비록 사울왕의 고향 출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악한 영에게 속한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하고 따라가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75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고향을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고향 사람들이, 친구들이 말렸겠습니까? 그의 가족 친지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야, 어디를 가냐? 이렇게 안정되게 편안하게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광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환난의 길,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 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의 근원, 복의 기초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사람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가를 그는 알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가? 사람의 말은 자기의 주관적일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고 또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마음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24장 35절 함께 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은 어떤 논쟁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가감없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행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면 돼요. 우리가 주일날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말씀의 명령이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잖아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여기에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거 나오죠. 우리 3절은 오늘 아침에 봤었죠.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즐겁게 읽어야 되는 거죠.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말씀 듣는 시간도 언제 끝날 건가 하지 말고 제 시간 되면 어떻든 끝납니다. 저희는 시간을 정확히 잘 지키죠. 잘 지켜. 그래서 길면 요약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합니다. 어떻든 마음 편히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많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서 5절. 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물론 신명기 28장의 복이 영적인 복도 의미하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주시는데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신명기 30장 20절 계속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뜻이 가미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가는 자가 오늘 복받을 자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사울의 고향, 그 기브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브와 사람 이때 늘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야 되겠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아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본문 30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힛대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 다윗의 둘째 3대 용사 중 하나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윗의 군대의 11째 딸, 그러니까 11째 딸의 장관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 역대상 27장 14절 함께 봅니다. 11째 딸, 11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이 30인 용사들이 그 12달의 지휘관을 맡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가스 시냇가에 사는 힛대다. 이 가스는 땅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세겜 남서쪽 약 32km에 위치한 성읍인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의 무덤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24장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람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러니까 가스에는 누구의 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묘가 있었다는. 여호수아의 묘가 있었다. 그러니까 힛때는 가스 사람이에요. 뭐 작은 동네니까 항상 힛때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무덤,
그의 묘를 바라보고 교훈을 얻은 자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뭐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뭐 당의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현충원을 가요. 현충원에 가서 뭐 참배를 하고 정말 이 나라를 세우는데 수고한 자들을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들의 기억은 나도 저들처럼 이 나라를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하겠죠. 부끄러움 없도록 나라를 세워가기를 그들이 기록을 하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에 가면 항상 그 사람이 가졌던 사상이나 또 그 사람이 가졌던 생활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돼요. 영국에 있을 때 그 어거스틴 성자, 그의 묘가 있어요. 그의 묘가 저 남쪽 아주 시골 작은 곳에 그냥 돌판이 하나가 있는데 어거스틴의 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면서 그 앞에서 어거스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참 우리 기독교의 큰 획을 그린 놓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건데,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 사도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을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칼빈의 3대 신학자, 칼빈 그리고 칼빈의 3대 신학자를, 이 전통적인 신학의 뿌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고 그가 쓴 책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의 생각, 사상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발자취를 남긴 사람의 무덤을 보면 그런 어떤 교훈들을 얻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힛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자라나면서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힛대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는 교훈을 얻었던 자죠.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잘 교훈을 받아 살았기에 결국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힛대가 복을 받았고 30인에 들었다는 것은 여호수아로부터 교훈을 잘 얻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힛대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무덤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교훈을 얻었겠는가? 뭐 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졌던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사실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는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서 차지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게 참 논리적입니다. 어떤 논리예요? 우리가 직접 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두려웠거든요. 오늘 5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한 이후에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오면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도 허락해야 안 해요? 허락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 너희는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게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요. 뭐 잘 아는 내용이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대로 못해. 근데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7절 8절. 민수기 14장 7절 8절.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호수아의 무덤을 보면서 이때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복받았고 가나안의 무덤을 갖게 됐구나. 가나안의 복을 받은 자가 됐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도 그 신앙을 가졌다가 다윗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요, 오든 복도 다 나가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검정색을 보지 말고 흰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검정 가운데 있는 작은 흰색이라도 보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러나 누구는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2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이 그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불가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능케 하시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 주님도 너무 많은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내가 믿으면 못할 게 없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도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긍정적인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중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 좋게 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복을 못 받습니다. 자녀도 못 받고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도 항상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주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신앙적인 사람이 돼야 되면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가식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가식 외식.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랍비여 한 것은 가짜였다는 거죠. 마음에도 없이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입맞춤한 거 가식적으로 한 겁니다. 사인으로 했죠. 네, 읽은 사람만 저주받아요.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본문 31절 말씀 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엘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 아브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곳이고요. 바르훔 사람이에요. 바르훔 사람 아스마엘이다. 이 바르훔은 우리가 바후름이라고 있죠. 같은 도시를 같은 이름입니다. 바후림. 젊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 기슭의 성읍이에요. 네, 압살롬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있죠. 네, 시므이. 그가 어디 사람이었는가?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바후림 사람입니다. 바후림 사람.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 바후림 사람 아스마엣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바후림 사람들 대부분 이제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내가 어디 고향이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바후림에 사는 사람들은 사울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을 도리어 저주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스마엣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앞에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다윗은 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외모를 봤으면 바후림 사람이야? 안 돼. 기브아 사람이야? 안 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바후림 사람 아스마엣을 택했다고 하는 것, 30일의 용사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그의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너 참 잘생겼구나. 너 고향이 좋구나. 이거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본 것은 그의 중심을 본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택했다는 거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르훔 사람 아스마엣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의 외모를 보고 준 것이 아니야. 네가 어디 출신이냐, 어느 가족이냐, 어느 혈통이냐 이것 보고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중심 보세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보는 게 아니에요. 배웠냐 안 배웠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가졌냐 못 가졌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젊으냐 늙으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내가 정말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중심으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못 보고 외모를 볼 때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은 사무엘이었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스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 누구죠? 엘리압을 보고 막 기름 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압이 잘생기긴 했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을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울이 잘났잖아요. 키도 크고. 엘리압도 그런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잘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외모 볼 때 많죠. 외모 보면 판단이 나와요. 그럼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좋은 말씀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금가락지기고 화려한 옷 입고 오면 우러러보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초라하고 남난 옷 입은 사람은 알아서 하고. 그거 너 차별하는 거 아니냐. 외모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성경도 외식하는 자,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 섬기고 찬양했던 자들, 가식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음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는 천국문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요, 우리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는 가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죄가 있으면 이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함으로 하나님 봐야 돼요. 신실함으로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이게 뭐예요? 중심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건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어쩔 수 없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 사랑하시겠다 성경이 약속해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이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의 중심이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세요. 날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전도서 5장 19절 함께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받아야 땅에서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30일의 용사 중 몇 사람의 이름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누가 복을 받아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따라가면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라도 그 길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무덤을 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자, 항상 긍정적인 말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나도 복을 받고 듣는 자도 복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외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런 성도들이 꼭 되어서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